계시네. 4월 5일 주일 오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근거리에 가까이 예수님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죠.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은30, 당시 남자 노예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직분으로 예수님이 일을 했는가,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절반의 기간은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갈릴리 북쪽 사역을 이제 절반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에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절반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사역하시고 나머지 이제 후반기 사역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역인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길 가운데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었죠. 그 헤롯 왕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헤롯 빌립, 이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의 칭호, 황제의 직위인 가이사,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오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을 따서 만든 마을 이름이 빌립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황제도 높이고 자기 이름도 높이기 위하여서 지은 특별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는 로마의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 지역의 우상이었던 판신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그냥 우상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에 가보면 옛날 우상들의 제단과 동굴의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우상의 천국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은 먼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우스 신도 있고요. 그리고 황제 신상도 있고요. 여러 우상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주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하는 일이 비슷하다 싶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엘리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도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해했습니다. 굶주림에 있다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야, 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되겠다. 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겠다 해서 자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를 채워줄 어떤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끊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줘야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능력 있는 의사 정도로 믿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 자기만의 바램과 자기의 필요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위대한 선생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덧붙여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흔히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이 first name 예수님은 성이고 last name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last name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직분적인 이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별에서 세울 때 기름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직분이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그리고 선지자가 될 때에,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에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변자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므로 그냥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서 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 물질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꼬이는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일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한 번씩 아이들도 말도 안 듣고 서로 말도 잘 안 들으면 성질을 냅니다. 한 번씩 성질을 내는데 누가 성질을 낸다 싶으면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주제에 뭐 그렇게 옳다고 성질을 내노. 어제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로미한테도 듣고 이한테도 듣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자기가 옳다고 성질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런 선포가 들려지면 누구든지 다 아멘해야 무조건 일단 아멘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고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가지신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내용에는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직접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러 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돈의 신, 돈이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명예의 신, 혹은 내 자존심의 신, 내 가정과 자녀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신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이런 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신들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지자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알리지 말도록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아주 세속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한마디로 이런 메시아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정권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안다면 예수님을 죽는 자리가 아니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밀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 이 예수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킬 왕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인류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이 먹이고 입히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사역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역시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이 에피티마오가 이 본문에서는 좀 부드럽게 항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그런 표현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단순히 항변하고 반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도 저주받은 자들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도저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문맥상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란 십자가 지는 일 없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이 결국에는 사람의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그런 일입니다. 즉 십자가 없이 왕이 되고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고 십자가 없이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자신을 세 개의 못으로 박제 걸듯이 십자가에 박아 걸어 두어야 하는 길입니다.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믿었던 이들도 비난하고 배신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도 이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적 고난, 대속적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약 한 40kg 정도 되었는데 보통 죄수들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였지만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문과 채찍질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체력이 이미 고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까지가 약 800m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채찍질과 고문 때문에.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유대인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징용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그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북부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냥 로마 병정에 직용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된 말로 재수가 없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일 후에 벌어집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시몬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불을 닥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가르쳐서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시몬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듯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짧은 거리지만 대신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 지어져야 될, 대신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때도 있고요. 부모가 자식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지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동선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체적인 십자가를 대신 지셨듯이 우리들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도 내가 져야 될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구속사적인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작은 목적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왕으로 보내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선지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제사장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들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이후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그 영광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제들 되게 주옵소서. 모든 자들 주님까지 가시는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포함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을 지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일 4월 12일부터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 예배를 드리되 교구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1부 9시 예배는 1교구, 그리고 오전 11시 2부 예배는 2교구가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노약자들, 노인들이나 혹은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지 입국하신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으신 분들, 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배에 참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업 업무상 주의를 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월별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한 달 동안에는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도 다음 주부터 드려집니다. 우리 어른들과 동일하게 교육부서에서도 마스크 다 끼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10시 50분부터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우리 작년 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가대는 없습니다. 그 대신 특성을 그리고 특주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개인 특성 혹은 개인 독주,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나 사무실에게 자원하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분들은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입구에서 이제 들어오시면 열 체크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 소독 후에 방명록의 이름을 다 기록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스티커가 딱딱 붙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티커가 붙여진 곳에만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 고난 주간 동안에 특별한 미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미션 안내가 집회 및 양육 안내 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섬김 미션이 있습니다. 섬김 미션. 가족들에게 감사의 손편지 전하기, 그리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내일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가족들 안아주기, 그리고 이웃에게 부활의 메시지 전하기. 이것이 섬김 미션이고, 그리고 성품 미션이 있습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 것인데 화가 날 때에 주여 7번 이상 외치기, 그리고 화가 날 때에 기도하기, 화가 날 때 침묵하기.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실 미션이 있는데, 이 성실 미션은 새벽 아침 기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자들이 지금 매일 새벽기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전해주는 카톡을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 고난주간 동안의 새벽기도는 고난주간에 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들으신 분들도 꼭 한 주간 말씀 꼭 들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 미션입니다. 그리고 경건 미션이 있는데, 이 경건 미션은 말씀을 암송하기, 로마서 5장 8절,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 절만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완독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감사 편지 쓰든지, 이것이 경건 미션입니다. 혹시 예수님께 감사 편지 쓰신 분들은 4월 12일 날 우리 교회 올 때에 로비 수고함이 있는데 거기에 편지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미션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미션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하시면 되는데, 각 미션당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은 미션 완수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미션 중에서 각 미션당 한 가지 이상 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수행하신 후 4월 14일 화요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다음 주 끝나고 화요일까지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잘 모일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섬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모임은 당분간 갖지 않겠습니다. 새벽기도는 계속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신학원 개강이 4월 13일 있습니다. 평신도 신학 개강의 대상자들은 작년에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할 VIP를 이번 4월달 안에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5월부터는 VIP를 위한 미션이, 월별 미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내가 올해 꼭 전도할 사람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요람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은 완전한 요람이 아니고 아주 간략한 약식 요람입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로비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로서 일단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